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예. 참으로 알 수 없는 감정이 드는 예배 시간입니다. 저로서는 이든교회가 출발함과 동시에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교회, 이런 꿈을 꿨었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규모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거쳐 빅골로에 안착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작스레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사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고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특별히 빅골로를 통해 이 비아 37과 연결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은총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깊이 고민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든교회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예수가 비유를 들어 말하지요. 마태복음에서의 하늘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당시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나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 당시에 포도원 주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 당시의 포도원 주인은 민중들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혹독하게 노동을 시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일터를 갖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려고 해요. 일할 기회를 얻고자 해요. 그러나 그 일할 기회를 선별하여 주고 그리고 노동을 심하게 시켜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수많은 이득들을 끌어내는 사람, 민중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 이 바로 포도원 주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른 포도원 주인을 소개합니다. 왜 예수는 굳이 포도원 주인을 선택했을까요? 왜 포도원 주인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구약성서, 여러분 구약성서를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는 것 아시죠? 그리고 구약성서를 또 제1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을 제2성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히브리 성서에서 포도원은 어떤 이미지였는가?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성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이미지는 원래 좋은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로까지 오면서 포도원 주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민중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놓은 자들입니다. 예수는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포도원 주인,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이려 하시는 것. 아시겠죠?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실제 예수 당시의 포도원 주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여러 문학적 장치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수미쌍관 또는 수미상관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문학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 전체를 감싸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은요. 순서만 다르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순서만 다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순서가 역전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일까요? 순서는 역전될 거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정말 쉽게 갖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야, 결국에는 첫째가 될 수 있구나. 야, 우리 첫째가 될 수 있어.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자기 발생적 욕망일 겁니다. 첫째가 꼴찌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으니 첫째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는 지금 순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 왔고 그 순서는 무의미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에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요, 순서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를 품으시는 관대한 분임을 예수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다 읽고 설교 제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가 되어야 하고 꼴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비유, 시작하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장면은요, 당대의 매우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자기 토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소작할 기회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루 일거리를 찾아서 종일 어슬렁대는 사람들이 많은 장면. 이 장면이요, 일상적인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살아가기 위해 일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 매우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일상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무런 비평,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일상입니다. 그냥 매일 그거인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일할 곳이 없어서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중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한다고요? 그걸 일상으로 여긴다고요? 우리 비판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일상입니다. 이 예수님은 일상적인 장면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습. 하루 일거리 없으면 굶어야 하는 삶의 모습. 이게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을 깨트리는 비일상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동시장에 갔어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의 하루 일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당한 일당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주인은 필요한 사람만 요만큼 데려갔던 것일까요? 그 주인은 이른 아침에 가서 필요한 일꾼을 다 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자꾸 노동시장으로 또 나갑니다. 일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4절을 보면 두 번째로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부릅니다. 그런데 4절은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9시에 만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얼마가 적당한 품삯일까요? 이 답은 나중에 나오죠. 그 답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까지 나갑니다.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외면한 사람들,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부르죠. 일꾼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왜 자꾸 나가는 걸까요?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라면 다 데려오는 겁니다. 새롭게 노동시장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 있어야만 뽑히고 선택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 그를 맞이하기 위해 계속 나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계속 부릅니다. 일이 다 끝나고 드디어 품삯을 받는 장면이 9절에 등장하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곧바로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받고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중간에 온 사람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점층적으로 품삯을 조금씩 더 받았다는 설명이 없는 거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1.2 데나리온 받았다. 12시에 온 사람은 1.5 데나리온 받았다.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온 사람이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 왔어. 우리는 제일 먼저 선택됐어. 그러니까 늦게 온 애들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구나. 자, 이제 제일 처음 온 우리는 다르게 대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온 사람들, 자신보다 뒤에 온 사람들 몇 시 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그들과 구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제일 처음 온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자신들이 아니라면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이제 원망이 터지죠. 12절에서 자신들을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대답 어떻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약속을 지킨 게 부당한 거냐?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 모습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약속 어긴 거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 날에 와서 다시 일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그건 부당한 거다.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부당하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렇게 쏘아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거슬립니까? 여러분, 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일찍 믿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저 사람 예수도 안 믿었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저 사람 하느님 나라 갔다. 이런 요 사건들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하죠. 나는 어렵게 예수 믿어가면서 절제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이렇게 분투하며 어렵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여러분, 우리 뭘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후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눈에 거슬리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품삯이나 받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한 겁니까?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부른 것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초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필요한 일꾼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300명이라는 숫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남아있는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라자매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꾼의 숫자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벌이가 안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세상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야. 비판할 힘도 없고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관대함으로 세상의 일상을 깨뜨리며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비인간화된 세상을 깨뜨리며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증명해라. 너 생산성을 증명해라. 노동의 양을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선포된 2000년 전과 지금 어떤가요? 이 일상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요, 그 일상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고용주들이 외면했던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노동의 기회를 주고 삶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처음 오든 마지막에 오든 똑같이 대우합니다. 여러분, 순서는 사람이 자꾸 정하지요.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는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약속대로 받았잖아요? 다시 돌아왔을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 나라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상상할 때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포도원 주인, 이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일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포도원 주인 그 자체. 그런 세상 그 자체. 이 포도원 주인은요, 적당함이라는 걸 모릅니다. 적당히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속 의미 있는 노동의 자리로 초대하죠. 그리고 누구라도 노동의 시간 상관없이 삶의 필요를 얻도록 합니다. 포도원 주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시대가 말하는 공정과 전혀 다른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시대가 말하는 공정과 전혀 다른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 최소한 이런 표현을 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 모습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겠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일꾼으로서 노력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오히려 포도원 주인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일꾼이라 정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포도원 주인과 같은 모습을 닮은 존재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누구든 야, 세상은 살아갈 만해 라는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2000년 전의 모습을 예수는 비유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 포도원 주인은요, 꿈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성경 안에 그런 작은 힌트가 하나 있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같은 인물.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어서 서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열렸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의 모습은 꿈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든교회가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요? 이든교회에서 현실에 잘 적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희망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이든 교회에 더 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주인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이든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